하나님은 가짜야. 존재한다는 것도 못 증명하면서. 그럼 도전해볼까? 이 세상은 무신론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점 세속화되고 진보하는 이 세상에선 기독교의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선 일단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제 처음 긴 영상은 하나님을 믿는 걸 기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음 단계는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게 흔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수천 년 된 전통을 모르는 게 좀 안타깝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대답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 과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은 자연적인 세상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과학은 그 뜻대로 자연적인 세상 밖이나 위에 뭐가 있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초자연적인 게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모든 걸 아는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과학적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시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존재하죠? 우리는 진리는 존재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진리는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건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물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물의 분자 구조는 뭔지, 이런 과학적인 진리들은 과학적인 실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진리들은 어떻습니까? 철학적인 진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무신론자들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드는 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수학은요? 수학이 뭐고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수학은 수와 수에 대한 정보, 수들의 관련성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학을 어디서 찾을까요? 수학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수학은 마음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학에 대해 생각하고 더더욱 알아내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잠깐! 수학은 이것저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간단한 수세기에서 행성의 움직임까지 설명합니다. 뭘 생각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학이 잔뜩 있습니다. 원자 수준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이 있습니다. 기본 수학은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숫자 5는 5개의 사과와 일치하고 5 곱하기 3개의 사과는 사과 5개의 살묶음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수학을 할수록 더욱 현실과 덜 비슷해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과 일치하는 실수들이 있고 수학적으론 실수들처럼 존재하긴 하지만 현실 세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실수라고 불리지 않는 허수들이 있습니다. 허수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학적으로는 존재합니다. 5개의 제일 중요한 숫자들이 뭘까요? 1은 당연히 모든 실수들의 기초니까 중요하고 0은 대수학에 필요하니까 중요하고 i는 모든 허수들의 기초니까 중요하고 e는 지수함수에 아주 중요하고 파이는 동그라미가 있는 수학이 꼭 필요합니다. 보기에는 이 숫자들이 상관없어 보이지만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이 방정식에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방정식은 역사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하나인 오일러가 발견했고 오일러는 수학은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것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수학이 마음에만 있지만 자연적인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수학의 기원이 자연적인 겁니다. 다른 하나는 수학은 이 세상을 조종하기 때문에 벌써 있었던 거고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럼 수학의 기원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무한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무한한 수가 있고 그 수 하나하나가 그 수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수 사이에도 무한한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진리들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걸로 보이고 진리적인 걸 알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것저것을 발견합니다. 동그라미의 면적을 설명하는 파이는 우리가 계산으로 계속 발견하는 무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고 있는 거였다면 우리는 파이를 아무거나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 정보가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 우주는 유한하고 수학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인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수학은 모든 숫자 조합이 들어가 있고
숫자를 글자의 코드로 쓰면 숫자는 모든 글자 조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책이 수학에 코드되어 벌써 존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책이 수학에 코드되어 벌써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자와 위치의 코드로 쓰면 수학에 코드된 우리 우주에 정확한 복사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수학에는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이건 수학은 그냥 우리 우주에 담겨있는 거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플라톤은 이걸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학에는 수학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한때 누군가가 이 간단한 방정식을 복수평면에 입력하면 정말 흥미로운 모양을 만든다는 것 발견했습니다. 이건 만델브로 집합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양을 분석했는데 뭔가 소름 돋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만델브로 집합이 놀라운 건 무한으로 확대해서 계속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계속 확대해도 만델브로 집합들이 나오고 이런 데를 확대해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짠! 작은 아기 만델브로 집합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데를 확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의 왼쪽에는 이런 이상한 코끼리 모양이 끝없이 소용돌이치고 이 소용돌이들을 확대해서 다른 끝없는 소용돌이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무한한 패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코끼리들의 반대쪽으로 가서 이런 다른 패턴들로 연결되어 있는 소용돌이치는 이상한 해마 모양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게 확대해서 계속 새로운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다른 모양들입니다. 만델브로 집합을 볼 때마다 다른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걸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했듯이 무한한 복잡성이 그리고 무한한 정보가 이 모양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모양이 이렇게 소름 돋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우주에서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한한 복잡성이 있으니까 우리 우주에서 발견한 건 아닙니다. 우주는 무한한 게 없으니까요. 계산으로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본적인 상식은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거지만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말했듯이 수학은 마음에만 있으니까 만델브로 집합의 기원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수학은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은 모든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수학은 이 세상을 조종하니까 이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 자연적인 세상 이외이고 밖에 있으니까 이 마음은 초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전지하신 마음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모든 숫자들과 수학적인 사실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수학은 시간과 우주공간 그리고 한계를 초월하니까 수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훌륭한 과학자 갈릴레오가 말했듯이 수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쓴 언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왜 완전히 상대주의적으로 후퇴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데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에 만든 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진리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객관성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모순이기 때문에 진리인 게 불가능합니다. 객관성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은 객관적으로 진리인가요? 이러면 그 주장은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진리는 어딘가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도덕적인 진리도요. 무신론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옳고 틀린 도덕적인 가치관은 그냥 인간의 의견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객관적인 것들이 아니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도덕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도덕에 주관적인 쪽이 있긴 합니다. 우린 뭐가 옳고 틀린지는 무조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같은 교단 사이에도 뭐가 옳고 틀린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데엔 주관적인 게 있지만 뭐가 옳은지 틀렸는지 객관적일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옳고 틀리고의 근원이 있는 것밖에 없고 옳고 틀린 건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뭐가 옳고 틀린지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과학 그 자체는 뭐가 옳고 틀린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에 존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객관적인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살인이 괜찮다고 하지는 않고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는 듯 행동합니다. 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신론자들이 부도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초월적인 도덕의 근원 없이는 도덕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덕에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나쁘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인 거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그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건 마르크스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극단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들 중에 하나였죠. 마르크스는 진리에 대한 주장들은 압박하는 사람들이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라고 믿었고, 종교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진리 주장들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수학은 식민지 개척자들이 만들어서 인종차별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마르크스의 생각이 마르크스도 아마 안 갔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극단화된 겁니다. 이 생각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에서 생겼습니다. 또 존재할 수 없는 건 삶의 의미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인 게 없다면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가 없다면 삶의 이유는 기쁨을 느끼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힘든 삶을 산다면 아예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일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처음 이해하려 할 때는 헷갈리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악은 왜 존재할까요? 삼위일체도 뭔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처음 믿을 땐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안 믿으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